저희 교회는 참 은혜가 넘치는 교회라서 언제나 웃음이 넘치고 기쁨이 넘치고, 언제까지 아멘 안 하시나 보겠습니다. 언제나 능력이 넘치는 우리 교회인 줄 믿습니다. 네, 아멘 하신 분들에겐 더 큰 은혜가 있을 줄 믿습니다. 네, 오늘 속회주일로 또 모였습니다. 우리의 속회 모임이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또 믿음 안에서 든든하게 또 세워져 나가고, 또 세상의 빛과 소금이 되어서 주님의 은혜가 넘치는 속회 될 줄 믿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이 굳건하게 서라입니다. 오늘 말씀은 이 사도 바울이 이 데살로니가 교회를 향해 이 두 번째로 쓴 편지죠. 데살로니가 후서의 한 말씀입니다. 데살로니가 후서가 있으니까 이 앞에 썼던 데살로니가 전서도 있는데, 데살로니가 전서하고 후서 사이에는 사실 그렇게 많은 시간 차가 있지는 않습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데살로니가에 먼저 편지를 썼다가 또 얼마 안 돼서 다시 한번 이제 편지를 썼는데, 우리가 그것을 한 가지 알아볼 수가 있습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1장 1절 말씀을 보게 되면 바울이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바울과 실로아노와 디모데는 하나님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데살로니가인의 교회에 편지하노니 라고 시작을 하고, 데살로니가후서 1장 1절에서는 어떻게 시작하냐면, 바울과 실로아노와 디모데는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데살로니가인의 교회에 편지하노니. 똑같지 않습니까? 똑같으시죠? 바울이 지금 실로아노, 지금 이 실로아노가 누구냐면 실라를 말합니다. 바울과 실라를 할 때 그 실라를 말하는데, 이 실라와 디모데와 함께 있습니다. 그렇게 이야기하면서 이 데살로니가 교회에 인사를 하고 있는데, 특별히 이때가 언제인지를 우리가 알아볼 수 있는 게 사도행전 18장에 보면 이 사도 바울이 두 번째 선교 여행을 이제 떠났을 때, 이제 원래는 소아시아의 남부 해안에 처음으로 갔던 그 1차 선교 여행을 돌아보려 했다가 성령님의 인도하심에 따라 소아시아가 아니라 마게도냐, 즉 지금의 유럽으로 이제 선교의 그 발걸음을 옮기게 되었을 때, 그때 세운 이 교회가 데살로니가 교회입니다. 그때 이 데살로니가 교회를 세울 때 누구랑 함께 썼냐면, 이 고린도에 머물러 있었을 때 오늘 말씀에 나오는 아까 1장 1절에 나오는 실라와 디모데가 함께 있었습니다. 사도행전 18장 5절을 보게 되면 실라와 디모데가 마게도냐로부터 내려오매 이렇게 말합니다. 이게 지금 어떤 상황이냐면, 사도 바울이 두 번째 선교 여행을 떠나서 저 위에 그리스 북부로부터 해서 쭉 내려와가지고 이 그리스 남부에 있는 고린도에 머물고 있었을 때에, 원래는 같이 있었던 이 실라와 디모데는 방금 전에 우리가 보았던 이 데살로니가, 그러니까 그리스 북부에 있는 데살로니가에 있었다가 다시 남쪽에 있는 사도 바울에게 합류한 상태인 겁니다. 그러니까 이때 지금 편지를 쓰고 있는 건데, 사도 바울이 그것도 데살로니가 이 교회에 두 번이나 편지를 쓴 이유가 무엇일까요? 사도 바울이 이렇게 두 번이나 편지를 쓴 경우가 많지가 않습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고린도 전서, 고린도 교회라든지 지금 이제 머물고 있는 고린도 교회라든지, 그거 외에는 사실 사도 바울이 두 번이나 편지를 쓴 경우가 사실은 많이 없습니다. 우리가 그 이유를 보려면 사도행전 17장, 아까 우리가 18장 말씀을 봤죠? 17장 말씀을 보게 되면 이 데살로니가의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하는 이야기가 나오게 되는데,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할 때 데살로니가에 있던 유대인이 아니라 어떤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게 되냐면 이방인들이 믿게 됩니다. 아니, 하나님을 생판 모르는, 아니 하나님을 인정할 것 같지도 않고 하나님이 누군지도 모를 것 같은, 그래서 내가 왜 예수님 믿어, 내가 왜 하나님 믿어요라고 말할 것 같은 그 이방인들, 헬라인들이 예수님을 믿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이 문제는 뭐냐면, 데살로니가에 먼저 살고 있었던 유대인들이 난리를 피웠습니다.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하니까 또다시 세상을 어지럽히는 자들이 나타나가지고 여기까지 이르렀다, 이렇게 사도 바울과 그 일행들을 모함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큰 소동이 일어났고, 그 와중에 어떤 일이 있었냐면, 사도 바울을 맞이했던 야손이라는 이 사람과 그 일행들이 고소당하는 사건까지 발생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잘 알다시피 데살로니가 교회가 어떤 교회였습니까? 믿음의 뭘 세운 교회입니까? 믿음의 본을 세운 교회였습니다. 그런데 그 믿음의 본을 세울 때 그냥 세운 게 아닙니다. 데살로니가라는 동네가 편한 동네요, 살기 좋은 동네요, 학군이 좋은 동네요, 부동산이 비싼 동네, 그래서 잘 먹고 잘 사는 동네, 그게 아니라 정말로 데살로니가라는 동네도 복음을 전하고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이 상당히 어려운 교회였음에도 불구하고 이 어려운 상황에서도 믿음의 본을 세운 교회가 바로 이 데살로니가 교회였다라는 것입니다. 그런 모범적인 데살로니가 교회에 바울이 2번이나 지금 편지를 쓴 것은 그 어려움 속에서도 데살로니가 이 교회가 믿음의 전통을, 그러니까 예수님의 복음을 잘 지키도록 권면하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데살로니가후서 2장 15절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봉독해 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형제들아, 아멘. 전통으로 번역된 이 헬라어가 파라도세이스라고 하는 말을 쓰고 있는데 내어줌, 양도, 이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교육과 관련돼서, 그러니까 누군가를 가르치는 것과 관련해서 이 파라도세이스라는 이 전통이라는 단어가 쓸 때는 어떤 의미로 가르치냐면 스승이 제자에게, 그러니까 마치 스승이 제자에게 정말로 자기 모든 것을 전수해 주는 것처럼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을 다 정말로 정성껏 그냥 있는 대로 다 가르쳐 주려고 하는 그 모습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회를 향해 너희가 내게 받은 이 전통을 지키라 라고 말한 것은 내가 전심전력으로 마치 내 모든 것을 쥐어 짜내서 제자에게 전하는 스승과 같이 너에게 전한 이 예수님의 복음을 어떻게 지키라는 겁니까? 끝까지 지키라는 겁니다. 비록 너희가 어렵고 힘든 와중에 있더라도 이 복음, 예수님의 복음, 너희가 믿기로 결정했고 믿음의 길로 걸어가기로 작정한 그 예수님을 따라가라고 지금 사도 바울이 강권적으로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를 지키는 방법이 뭐라고 생각하시나요? 교회는 어떻게 지켜야 됩니까? 아마 교회를 지키는 여러 가지 방법들이 생각나실 겁니다. 그러나 가장 중요한 것은 박해와 어려움 속에 있는 이 데살로니가 교회를 향해 굉장히 어려운 가운데서도 믿음의 본을 잘 세우고 있는 이 데살로니가 교회를 향해 사도 바울이 교회를 지킬 수 있는 방법, 교회를 지켜야 되는 방법, 믿음의 전통을 지키라고 했을 때에 그 방법은 무엇이었냐면 데살로니가 교회 여러분들이요, 어려운 일이 있거든, 교회에 어려운 일이 있거든 경찰에게 가서 신고하십시오. 뛰어난 변호사를 찾아가십시오. 아니면 시청 앞에 가서 시위하십시오. 이렇게 이야기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바울이 이야기하는 방법은 예수님의 십자가 복음을 믿는 그 믿음을 그저 지키라는 것이었습니다. 교회를 지키는 방법이 세상적인 방법이 아니라 우선적으로 가장 먼저 지켜야 될 것은 무엇이냐? 너희의 믿음. 내가 정말 온 힘을 다해 모든 것에 다 쏟아서 가르쳐준 이 복음을 너희는 지켜라. 이게 먼저 교회를 지키는 첫 번째 방법이다. 지금 사도 바울은 얘기하고 있습니다. 소중한 교인교회 성도님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을 믿는 믿음을 지키는 거룩한 공동체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게 전제되어 있지 않다면 우리는 예수님의 비유에서처럼 소금이 그 맛을 잃어버린 것과 마찬가지가 됩니다. 특별히 속회 모임도 그렇습니다. 예수님을 믿기 때문에 그 믿음을 가지고 어떻게 한 주를 살았는지, 그리고 그 겪었던 어려움도 있었고 눈물도 있었지만 그러나 그 와중에도 어떻습니까?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은혜, 그 은혜를 나누고, 그렇지 않았다 할지라도 우리를 돌보시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바라보고 믿으면서 함께 모여 기도할 때 그 믿음의 용기를 나누는 모임이 바로 속회 모임 아닙니까?
우리 모든 속회 모임이 바로 이와 같이 믿음의 공동체로 더욱 든든하게 세워지시기를, 믿음의 전통을 끝까지 잘 지켜나가는 우리 속회 모임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교회가 예수님의 십자가 복음을 믿는, 복음의 믿음을 지키는 거룩한 공동체, 어려움 속에서도 세상 방법이 아니라 하나님의 믿는 믿음으로 지켜나가는 공동체라는 것을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이 지금 동의하셨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말씀에서 하나님은 우리를 언제 이 믿음의 공동체로 부르셨을까요? 언제부터 우리를 믿음의 공동체로 부르셨을까요? 데살로니가후서 2장 13절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봉독해 보겠습니다. 시작. 주께서 사랑하시는 형제들아, 아멘. 여러분, 바울이 하나님이 언제부터 이 데살로니가 교회를 세우셨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언제부터입니까? 처음부터. 즉 하나님이 이 세상을 지으시기도 전부터 이미 이 데살로니가 교회를 세우시기로 결정하셨고, 이 편지를 읽고 있는 이 데살로니가의 그리스도인들을 구원하시기로 결정하셨다, 지금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 교회도, 우리 경인교회도 이와 같이 이미 주님께서 주님의 보혈로 세우시기로 결정하시고 구원하시기 위해 이미 태초전부터 우리 교회를 계획하시고 세우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조금 작은 것 같습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이 처음부터라고 번역된 이 부분이 대부분은 처음부터, 즉 세상 시작되기 전부터 라는 의미로 번역이 되는데, 어떤 몇몇 사본들에서는 이 부분을 어떻게 번역을 하고 있냐면 첫 열매로 번역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처음부터라는 말도 되고 첫 열매라는 말로도 번역이 되기도 합니다. 이게 왜 그러냐면 조금 비슷하게, 조금 유사하게, 이게 오래된 글씨를 보면 좀 긴가민가 할 때가 있잖아요. 저만 그런가요? 저만 좀 옛날에 썼던, 저도 예전에 제가 썼던 이제 글들이나 이제 편지를 보면 저도 이렇게 봅니다. 내가 뭐라고 쓴 거지? 이럴 때가 가끔 있습니다. 여러분, 수천 년도 전에 썼던 이 바울의 편지를 볼 때 사실 원본도 없습니다. 그죠? 사본들이 있는 건데 수천 년도 전에 썼던 글씨니까 이게 이건 것 같은데 여긴 또 이렇게 보이네? 이렇게 보이지 않겠습니까? 그렇다면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 때 처음부터라는 의미와 함께 첫 열매라는 표현도 함께 생각해 보면 그 사이에서 균형을 잡고 보면 참 좋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 만약에 처음부터라는 말이 아니라 첫 열매라라고 생각해 보시면 이렇게 됩니다. 하나님이 첫 열매로 너희를 택하사.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데살로니가의 교회를 세우는데 특별히 너희들, 지금 데살로니가 전서 후서를 받고 있는 여러분들을 하나님께서 데살로니가의 첫 열매로 지금 세우시고 택하셨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해석해도 참 은혜롭지 않습니까? 여러분들이 이 데살로니가의 가장 첫 믿음의 열매요, 뿌리요, 시작이 됩니다. 여러분이 얼마나 이것도 은혜롭지 않습니까? 여러분, 말씀에서 보면요, 첫 열매, 처음 난 것은 그 주인이 있습니다. 누굽니까? 역시 우리 성도님들은 말씀을 바로 보시니 많이 보셔서 바로 나오시네요. 맞습니다. 첫 열매는 누구 거냐면 하나님 겁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구약에서는요, 처음으로 거둔 것, 처음으로 수확한 것은 누구한테 드려야 됩니까? 하나님께 드려야 됩니다. 처음 난 자식, 그러면 하나님 어떡합니까? 또 하나님께 드려야 됩니까? 근데 하나님은 그렇게 하지 않으시고 처음 난 자식은 물론 하나님의 것이지만 그것을 대신하여 누구를 택하셨습니까? 레위 지파를 세우신 겁니다. 레위 지파를 택하셔서 모든 처음 난 이스라엘 자손들을 대신하여 내가 레위 지파를 통하여 하나님의 일,
성막에 필요한 일, 주님이 뜻하신 바를 이루겠다. 하나님은 그렇게 세우셨습니다. 하나님이 첫 열매, 처음 난 것을 구별하신 것은 왜 그러냐면 처음 난 것은 거룩한 것이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성경은 기록합니다. 출애굽기 34장 19절 말씀 보면 모든 첫 태생은 다 내 것이며 내 가축의 모든 처음 난 수컷인 소와 양도 다 그러하다. 그래서 누가복음에서도 보면 예수님이 태어나시고 나서 율법에 따라 이 마리아가 이 정결례를 행하기 위해 예루살렘에 올라갈 때에도 예수님이 어떻습니까? 요셉과 마리아의 첫째 아들입니다. 육신으로 보면 첫째 아들입니다. 첫째 아들이었기 때문에 하나님께 거룩하게 구별하기 위한 제사를 드리러 예루살렘에 올라가게 됩니다. 그 모습을 누가복음 2장 23절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이는 주의 율법에 쓴 바 첫 해에 처음 난 남자마다 주의 거룩한 자라 하리라 한 대로 아기를 주께 드리고. 여러분, 이렇게 처음부터 혹은 첫 열매로라는 두 의미로 해석할 수 있는 이 부분에서 사도 바울을 통해 보이신 데살로니가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뜻은 무엇입니까? 언제부터 하나님이 부르셨습니까? 이미 태초부터 데살로니가 교회의 교인들을 구원하시기로 결정하셨던 것처럼 혹은 하나님께 거룩하게 구별되는 소중한 첫 열매와 같이 이 데살로니가의 복음을 전했을 때 가장 먼저 복음을 믿고 가장 먼저 예수님을 믿었던 너희 데살로니가 교인들, 그리스도인들이여 참으로 귀하고 귀하다. 그래서 우리가 아까 그 13절 말씀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보면 사도 바울은 지금 데살로니가 교인들한테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데살로니가의 그리스도인들이여 너희가 참으로 귀하고 소중하다. 지금 그 이야기를 하고 싶은 겁니다. 얼마나 귀합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이미 태초 전부터 이미 세우시기로 결정하셨고 작정하셨고 또 데살로니가의 그 수많은 사람들 중에서도 가장 먼저 믿음의 뿌리를 세운 이 데살로니가의 그리스도인들이 믿음의 그 어려운 와중에도 믿음의 본을 세워 아가야와 마게도냐의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 본이 되었다. 얼마나 귀한 일입니까? 소중한 교인교회 성도님 여러분, 우리도 이와 같이 참으로 귀하고 소중한 이 믿음의 공동체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기 계신 우리 성도님들, 우리 속회 모임도 오늘 데살로니가 교회를 향해 너희는 참으로 귀하고 소중하다라고 얘기하는 이 사도 바울의 마음과 같이 우리 교회도 우리 속회도 하나님 보시기에 참으로 귀하고 아름다운, 아멘 나오다까지 하겠습니다. 참으로 귀하고 아름다운 믿음의 모임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특별히 우리 속회 모임 옆에 앉아 계신 분 한번 좀 봐보시기 바랍니다. 아우, 또 봤네요. 아까도 봤는데. 옆에 함께 앉아 계시는 우리 모두가 참으로 귀하고 소중한 우리의 믿음의 공동체인 줄 믿으시고 더욱 합력하여 선한 열매 맺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16절 말씀도 함께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데살로니가후서 2장 16절 말씀입니다. 시작.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와 아멘. 자, 그래서 사도 바울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님 우리 아버지를 지금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 앞에 어떻게 지금 하나님을 수식하고 있냐면 영원한 위로와 좋은 소망을 뭘로 주셨습니까? 은혜로 주신 하나님께. 돈 받고 주신 하나님이 아니라 무이자 3개월 할부로 주신 하나님이 아니라 은혜로 주신 하나님. 근데 그 은혜가 어떻습니까? 영원한 은혜를 주신 하나님이라고 말합니다. 바울이 지금 영원한 위로와 좋은 소망이라고 이야기한 건 다른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위로와 소망은 사람이 주는 것처럼 한계가 있고 언젠가는 끝날 것이 아니라 언젠가는 실증날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통한
죄사함의 구원의 소망, 이 땅에서의 삶이 끝나도 하나님 나라에서의 삶이 우리에게 허락되어 있다는 사실을 분명하게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뭔 말입니까? 하나님 나라는 오늘부터 앞으로 5년만 딱 열릴 거야, 지금 이 이야기를 하는 게 아니라 어떻습니까? 예수님이 이미 십자가 위에 달려 죽으심으로 우리 모든 죄를 사하시고 구원의 문을 여신 그 이후로 앞으로도 영원히 이미 태초전부터 데살로니가 교회를 세우기로 결정하셨던 그 하나님께서는 앞으로도 영원히 구원의 소망과 은혜를 부어주시는 하나님이시다. 지금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여기 계신 우리 성도님들도 하나님의 영원한 위로와 소망이 가득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사도 바울이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바라면서 17절에 이렇게 축원합니다. 너희 마음을 위로하시고, 아까 어떤 하나님이었습니까? 모든 것을 은혜로 주시는 하나님께서 너희 마음을 위로하시고 모든 선한 일과 말에 굳건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에게 하나님이 하시는 두 가지 일이 나옵니다. 하나는 우리의 마음을 어떻게 하십니까? 위로하시오. 그 두 번째는 선한 일과 말을 지켜나가게 하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영원한 위로와 소망을 받은 그 약속이 있는 우리라면 이 땅에서의 삶에서 끝난다라고 생각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반드시 저 하나님 나라,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 보혈의 공로로 말미암아 우리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간다라는 이 소망이 우리 안에 분명하게 있다라고 한다면 우리는 사람에게서 위로를 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위로를 구해야 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제가 이 말씀을 드리니까 목사님, 그럼 사람 거는 다 필요 없다는 거예요. 아니요, 제가 그 말을 드리고 싶은 게 아닙니다. 하나님은 분명히 사람을 통해, 우리를 통해, 믿음의 공동체를 통해, 서로의 모습을 통해서도 역사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사도 바울이 이것을 지금 부인하고자 하는 게 아닙니다. 비록 사람이 위로하는 것처럼 보여도, 사람이 하는 일처럼 보여도 그리스도인은 나를 통해 하나님이 역사하신다라는 믿음을 가지고 또 어떻습니까? 우리의 믿음의 공동체, 우리 속회, 우리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말씀하신다라는 것 또한 인정하는 게 그리스도인입니다.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하나님께 은혜 받기만을 강구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은혜의 본이 되고 흘려보내는 은혜와 축복의 통로가 되는 것을 인정하는 것이 바로 그리스도인이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어때야 될까요? 우리가 선한 일에 힘쓰고 주님의 모습을 닮아가기 위해 힘쓰고 더 밑까지, 여기까지 내 올라오는 내 옛날의 습관들, 그래, 주님이 나를 구원하셨지, 자 가라앉히고, 그래, 내가 한마디라도 더 좋은 말 해야지, 내가 한 번이라도 더 좋은 일을 해야지. 누구 때문에요? 예수님 때문에, 하나님 때문에, 옆에 있는 우리 믿음의 공동체 때문에, 함께 믿음 생활하는데, 그래, 내가 저 권사님 장로님한테 은혜 받았는데, 저 기도하시는 모습 보면서, 헌신하시는 모습 보면서 내가 참 은혜 많이 받았는데 나도 누군가에게 그런 믿음의 본을 세워야지. 이것이 그리스도인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세상에서 가장 힘든 게 삶의 자리를 지켜나가는 것도 힘들고요, 멋진 풍파가 닥쳐오는 것도 힘든데, 가장 힘든 이유가 무엇일까요? 사실 사람 때문에 제일 힘들 겁니다. 누구한테 상처를 많이 받나요? 사람한테 상처 제일 많아요. 누구한테 가장 배신을 많이 당하나요? 사람한테 배신 많이 당합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는 사람으로 이 세상에서
사람들과 함께 살아갑니다. 그러다 보니 상처도 받고요, 마음도 상하고요, 배신도 당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세상은 뭐라고 얘기하나요? 믿을 하나도 없다고 얘기합니다. 웃으신 분들은 제가 뭐라고 얘기하는지 다 아실 거라는 겁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리스도인은 사람으로 인해 상처받는 사람들이기보다도 하나님으로 인해 위로받고 은혜받는 사람들이 그리스도인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비록 우리도 사람인지라 때로는 힘들고 어려울 때가 왜 없겠습니까? 분명히 우리도 힘들고 어려울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럴 때에도 우리는 믿음을 놓치지 않고 사람의 상처보다 더 크고 영원하신 하나님이 아까 어떤 하나님이십니까? 영원한 위로와 소망을 어떻습니까? 은혜로 부어주시는 하나님, 은혜로 주시는 하나님. 우리는 그 하나님이 주시는 소망을 붙들고 나아가야 할 줄 믿습니다. 특별히 우리 속회 모임이 그러해서 하나님의 위로와 평강이, 천국의 소망이 서로의 모습 속에서 드러나는 은혜 충만한 모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이 뭐였습니까? 굳건하게 서라. 맞습니다. 주님의 은혜 안에서 마치 하나님 앞에서 옳은 일에 확신을 가지고 굳건하게 세워지는 우리 모든 속회 모임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